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만난 얘기, 그리고 2번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간증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 책에서 한 사건을 3번이나 조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선교 사역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룻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룻기를 보면 사람들 먹고 살기에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소외계층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 한 가정의 얘기인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졌더라는 것입니다.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만 변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저는 룻기를 보면서 이 이방 여인의, 한 여인의 정말 기구한 운명과 같은 얘기인데,
그 기구한 운명의 얘기가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바울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바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가라. 얘는 내가 정말 이방인과 또 여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나의 그릇이 뭐예요? 나의 도구란 것이죠. 주님께 택한 도구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딱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해서 바울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가 강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맞았기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맞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사울 왕, 그때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몇 번 말리다가 그래도 나을 것 같으니까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키가 크거든요. 180, 190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 150짜리, 한 160짜리 입혀놓으니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거를 내비두고 자기에게 딱 맞는 무기, 물매를 들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면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망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따라합시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강한 자 들어 쓰잖아요. 있는 자 쓰잖아요. 똑똑한 자 쓰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오히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무한을 더 주기 위해서도 연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영광받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도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해 들었던 말이 좋은데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유혹 앞에서는요, 흔들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어서 하다가 그 집사님이 밤이 됐는데 같이 산기도 가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좀 기도원 좀 옆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된 저에게 이분이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혔어요. 김경정 전도사님께 드립니다. 고성엽 집사. 이렇게 써서 줬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김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뭐 8시, 7시 반부터 8시 반, 9시 반, 10시까지 했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강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지 말고, 지금 띄엄띄엄 앉아야 되는데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신발을 신고 해야 되는데 의자를 띄워서 이렇게 건너서 앉았는데, 마침 그 부장 집사님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장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정이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답니다. 이 말을 우리 어머님이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년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물론 신학교를 갔다가 군대를 간 겁니다. 1학년 마치고 갔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오빠로,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동생들한테 믿음 좋은 오빠였고 형이었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군대를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군대를 가보니 마음껏 할 수가 있었어요. 술도 먹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서리도 해보고,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 땡목이라는 말도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신학교 1학년을 딱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신학교에 있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 음성을 분명하게. 그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정이를 주의 종으로 불렀대요, 택했대요, 이런 말을 듣고 너는 주의 종감이야,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물론 성령님도 경험했으나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저런 내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베드로가 흔들렸을지라도 다시금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AD 249년에 로마 황제였던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했던 게 뭐냐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것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또 직장에서 지위들을 박탈하고
감금하고 교수형에 처해는 그런 일들을 이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했어요. 악랄하게 했어요. 제가 이 교회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역사에는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는데 단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유로 안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치료를 안 해준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증 치료를 해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다 하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안 생길까? 아까 이 황제가요, 노마신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그 이행 명령세가 없으면 재산도 압류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감옥에 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신자들이 많이 생겼대요. 많이 생겨서 어떤 그 중에서는 드러내렸고 절언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고요 이행서를 받아서 가짜로 발급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절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는 절했다라고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는 안 했다 한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총빵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 다 주는 거 안 준대요. 남들 다 공짜로 받는 치료를 나 먼저 돈을 주고 받아야 된대요. 남들 다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 좋은 직장에 쫓겨난대요. 이런다면 예수 믿는 걸 여전히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날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래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나를 본 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의 증인이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내가 너를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삼았고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왜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되냐면, 성경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나와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충성입니다. 세상의 충성과 하나님께 충성은 좀 의미가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어요. 회사에나 어떤 조직에나. 그런데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조직에서 쫓겨났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는데도 충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충성이 이거예요. 나의 손해가 있어요, 나의 아픔이 있어요, 내 고통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말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종이고 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증인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의 반대말이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그럼 이렇습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만두는 것도 배신입니다. 충성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은 중심에, 마음 중심에. 성자가 이룰성이지만 그 앞에 말씀원이 있어요. 말씀원에다가 이룰성이에요. 마음 중심에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더더욱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아니, 그 전에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십시다. 성경 다시 볼까요? 여기 16절에 예수님이 바울을 종과 증인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 종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뭐냐면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죄사함을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코로나에 교회든 또 많은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행사든 위축되고 또 경직되고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들은 또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튜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2010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 인터넷 하지 마, 유튜브 하지 마 그랬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유튜브 좀 하지 마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더 잘 본대요. 보는 건 뭐라 하지 않겠는데 무분별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인데 참말처럼 들려요. 진짜처럼 들린다고요. 그래서 진짜처럼 믿어버리더라고요. 와, 이 온수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알아요. 왜 저런 말에 넘어가지? 저런 거는 말도 안 돼. 그 말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듣다 보니까 오, 맞나 보다. 진짠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른 얘기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아예 듣지 마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온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요? 신천지가요 제 메일을 알고요 계속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요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스팸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놈이 보내요. 이야, 계속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얘네들 참 열심히네. 우리가 이단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열심은 정말 우리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잠잠한데 가짜를 가지고서 저렇게 날뛰니 이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요. 예, 이 능력은 바로 여기 23절에 나와요.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를 빛으로 이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무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면 지금은요 진짜를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보여줄 때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할 수 있는 종과 증인된 삶을 살도록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